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발가락 교정 수술을 하고 주로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약 4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좋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이미 공지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달 사역을 다녀온 아프리카 차드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하던 데비 대통령이 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고, 그 아들이 임시로 대통령이 되어서 군사 병회라고 하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공항과 이 국경을 폐쇄하고 상당히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계엄령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급히 귀국을 또 준비하고 이제 비상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어제 그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외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과 이 공항을 다시 열고 또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사립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장관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드 땅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정이 좀 모순돼 보이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오직 겸비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하신 명령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바로는 결국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결국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한 3가지로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큰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 9장 16절에 보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은 비슷한 도식으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민담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첫 번째 도식은 좀 간단합니다. 일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선포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을 거부하고 한 3가지 정도 정리되고요. 이게 3재앙, 6재앙, 9재앙이 바로 이렇게 서술됩니다. 나머지 7재앙은 5가지 순서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이것을 거절하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고, 네 번째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5번째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다섯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은 다섯 번째 재앙 가축 질병이고 질병에 대한 민담이고 8절에서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수,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대한 민담입니다. 먼저 그 오재앙 민담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두 번째 도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이것을 바로가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내려 그들에게 심한 질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다. 이 두 번째 도식인데 여기서는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협상하는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오재앙 이번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이제 구별하십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이 질병으로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자,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걸 확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의 민담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도식을 따르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가마솥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 재가 애굽 땅의 먼지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그동안에는 아론의 지팡이나 여호와의 손이 어떤 재앙을 내렸는데 10절에 보면 모세 자신이 친히 이 재앙을 집행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본래는 바로의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 앞에 서 있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재앙과 2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재앙을 내렸고 3재앙에서는 더 이상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능력밖이었습니다. 4재앙, 5재앙에서 요술사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재앙 보니까 요술사들이 전부 악성 종기에 걸려서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당시 애굽에는 이 종기, 소위 피부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지로부터 유발한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종기는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에 임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재앙에 보면 6절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질병으로 죽었다고 보도합니다.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6재앙에서는 이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 또 7재앙에서는 가축들이 그 우박의 피해를 봤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이 죽었다.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도 당연히 애굽에는 가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하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가축이 죽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것이 5재앙과 6재앙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해요.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5재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지양의 결론에서 주체는 바로죠. 바로가 자기 결정으로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6지양의 결론에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지양에서는 바로 왕의 자유의지로, 또 6지양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소위 바로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 바로가 주체가 됐을 경우는 바로에게 책임이 있을 거고, 하나님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할 때는 바로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관점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지향민담에서는 이 모순된 이런 태도가 동시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셨는데 바로에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또 정하셨다. 이런 것 하나에 두 가지 모순된 태도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죠. 철학에서는 양립주의가 있는데요. 컴패티빌리즘이라고 하는데, 양립주의는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명제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양립주의 두 가지 모순된 태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양립하는, 동시에 인정되는 진리입니다. 상호 모순되어 보이지만 둘 다 진리입니다. 사실 이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신학의 역사에서 매우 큰 담론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담론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리한 결론에 이르러 상대를 곤란에 빠뜨리는 문제를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딜레마. 이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양립주의를 설명한 분이 AD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는 친구 에보디우스로부터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논조로 대답하게 돼요. 우리가 행할 바를 하나님이 예정하시나 또는 예지하시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인 에보디우스의 이름으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에보디우스가 1년 후에 행복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에보디우스는 자유의지로 행복하길 또 원한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지만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예정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예정을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양립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을 전부 알고 행한다면 더 이상 그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요, 특별한 조건에서, 철학에서 양립주의는 특별한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소위 강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강제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정된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없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조건, 여기서 말하는 강제하는 자는 다 알고 있지만 강제당한 자는 모른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범주,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칼 바르트의 말대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양립주의는 바로 이 같은 특별한 조건에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죠.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한한 질적 차이를 깨달은 인간은요,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미 나타난 계명, 이미 주어진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죠. 이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동시에 성립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는요, 이 양립주의를 순전히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이 전도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 또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 건지 저녁에 일한 것이 잘 될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곧 죽는 날이 임박했어요. 이 아버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방치한다면 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그의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자식은 끝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또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예정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정해놓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예정,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성취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예정론은 또 결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지,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제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아십니다. 그러나 강제당하는 자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죠. 그래서 범사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바로가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노를 젓지 않은데 배를 띄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뜻하신 바 곧 그가 예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어떻게 이룰지도 그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표징을 보이게 했다. 10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바로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경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데 저는 제 뜻과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많은 걸 행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랬고 목회도 그래야 했습니다. 어제 낮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에 잠시 지금 머물고 계신 우리 한 권사님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젊어서부터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턱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남편의 신앙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죠. 자기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신앙을 굉장히 채근했다고 합니다. 촉구하고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편하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 본성 때문에 남편이 잘 믿길 바랬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희 권사님의 고백 앞에 저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할 때요. 겉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내 욕망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시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목회하던 자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나요. 만사를 예정하고 성취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또 저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겸비하여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걸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 안에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바로의 완고함이 또한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쉽게 완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영하의 날씨에 물을 밖에 내놓으면 속히 얼어버리듯이 어떤 악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성에 접촉되면 그 인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심령이 무섭게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굳어지는 그 측정 기준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35장을 아침에 읽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결국 나와 다투는 자는 내 속에 있구나. 나와 싸우는 자도 내 속에 있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수시로 주의 보혈로 씻김받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범사에 겸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저는 모릅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은 전부 아시죠. 하나님의 예정을 미리 속단하여 행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겸비하여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